그렇게 했다가 또 지난 여름 방학 때는 또 수련회 때 만났잖아요, 그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학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지난 한 학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뭐 날번 까야 될 것 같고 제가 강원도 목사님과 상당히 많은 상담과 또 상담을 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름방학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빨갛게 표시된 게 있죠, 그죠? 이제 유부남이 됐습니다. 유부남. 와, 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제 기억에는 지난 또 겨울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를 또 요청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만남을 위해서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장모님을 만나 뵙고 쇼부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 결혼 이후에도 지금 참 재미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잔치를 베풀거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요 많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맹인들을 청하라. 솔직히 저는요 설교라는 걸 잘 못해요. 제가 뭐 설교라는 것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에 언젠가 심겨졌을 때에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도 간증 형태로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잔치라고 하면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생일 잔치 아니면 뭐 특별한 기념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에 저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보내고자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나갔었는데 우리 고신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흑형, 아프리카 유학생들 좀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마음이 좀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제 생일이었죠. 그때 은비 자매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매와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일 잔치는 좀 특별하게 좀 재밌게 해보자 해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초청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과 함께 생일 잔치를 펼쳤었는데요. 선물도 원래 생일이라 하면 선물을 그 당사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중에 또 이상한 말씀을 또 보게 되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또 읽게 되었고, 그래서 생일 선물을 제가 받기보다 제가 제 생일인데 제가 선물을 포장해서 제가 너한테 줬던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명, 2명, 3명이 더 있어요. 정말 얼굴이 안 보인다, 그죠? 이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했던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도 참 재밌었어요. 뭐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형님들, 누님들께서는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도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그런 유학생활 중에 외로움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렸더니 그분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생일인데 선물을 나한테 오히려 나눠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말씀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특별히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었어요. 왜냐면 기숙사에서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그 아프리카 유학생 한 명이랑 같이 룸메이트로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긴하고 다르게 좀 깔끔 뜬 스타일이고 좀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후각도 이렇게 조금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좀 냄새나고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좀 냄새나게 생겼지만 제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 유학생들한테는 특유의 뭔가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놀라운 냄새가 납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이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동영상이 녹화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 뭐 인종 차별 발언이 아니라 이 정말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 코가 경상도가 뻥 뚫힐 겁니다. 그냥 이 이상한 하여튼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왜 이 한 학기 동안 쉴 데 없이 아프리카 유학생들이랑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유학생 그 같이 살았던 형님 이름이 밀톤이라는 형님인데 그 형님은 나이가 상당하시죠. 거의 40대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고신대학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사회적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계획하시는 분이셨습니다. 40대시니 당연히 결혼하셨고 또 자녀가 있겠지요. 고신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식사를 뭐 제때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기숙사에 살다 보면 그 뭐라 해야 될까 통닭 같은 거 자주 시켜 먹잖아요. 그죠? 통닭 같은 거 친구랑 시켜 먹고 오면은 저희들한테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닭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나도 먹고 싶다 이 한국말로 하는데 이 뭐지 뭐 때문일까 뭐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학금으로 나오는 그 돈도 자기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유학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처자식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예,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이상하게 제 가슴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이 형님들 또한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외국 유학생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잔칫날, 어떻게 보면 제 생일잔치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 등 좀 외롭고 쓸쓸하게 보낼 외국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런 재미난 잔치와 데이트 등을 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밀톤 상당히 밀톤 같이 생겼죠. 이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 중에서 저는 우리 흑언니들 3명 친한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왜 이리 된지 모르겠는데 이리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누나는 이름이 루안다에서 온 제인이라는 누나입니다. 여기 있는 누나는 로다라는 누나고요. 여기 있는 누나 이름은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름이에요. 이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입니다. 이름이 시파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시파 마신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면 이름을 부를 때는 시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한국 억양상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고신대학교에서는 마신가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파 누나랑 이렇게 즐겁게 특별히 3명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는 잘 안되고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나죠. 이 누나들이 특별히 제가 그 청년 독수리라는 CTS 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에도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같이 저희를 위해서 축하하고 공연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이 만남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꿈을 꾸시고 계획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참 재미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그 말씀 하나로 만났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는 이 잔칫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잔칫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섬기게 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나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가족끼리 정말 모처럼 하루 정도 펜션을 잡고 1박 2일로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고 즐겼던 기억이 나죠. 다 먹고 나니까 좀 나른해지고 따뜻한 방에서 몸은 찢고 있는데 이 배에서 뭔가 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배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빵 하고 방출을 했습니다. 방구를 띄운 거죠. 근데 저희 형님께서 그 방구 소리야 한 5초 뒤에 저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저희 형님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 부산에서는 야, 이 새끼야가 이 욕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아 이런 애칭입니다. 이게. 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니 옷차 맛있는 거 다 처먹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방구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구 소리가 크면 클수록 냄새는 덜 나야 됩니다. 그래도 방구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냄새는 지독하지요. 이게 방구 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방구를 세게 껴서 냄새도 소리가 빵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상당히 지독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저한테 맛있는 거 다 먹었던 그런 냄새가 들었습니다. 형님이 야 임마 니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었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신기한 뭔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주연아, 추석인데 니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어서 되겠나? 네가 돌보아 드린다는 노숙인 아버지들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부산역에 있는데 니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좋나? 뭐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부산역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닭을 거의 한 10대 마리 정도 튀겨가지고 한 2번 왔다 갔다 셔틀을 했었습니다. 삼촌, 추석인데 추석 기념으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통닭을 나눠드리러 다니면서 대단히 나누기 시작했죠. 참 우리 노숙인분들도 추석이며 설날이며 크리스마스며 어버이날이며 다 아시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더 외롭고 쓸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 통닭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삼촌을 만났을 때에도 대화를 진득하게 나누는데 무언가 이분에게 조금만 돌봐드리고 섬겨드리면 다시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품어지는 것이죠. 통닭 나누러 주러 갔다가 한 삼촌을 방까지 또 잡아드리게 됩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이셨기 때문에 일도 하실 수 있었고 또 다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나름 건강하게 방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밥값을 지불하시며 생활하시는 삼촌이 계시다는 것이죠. 방구 냄새 하나로 삼촌을 살렸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형님이 저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뭔가 추석이나 이런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계속 제 가슴에 맴돕니다. 야 이 새끼야, 니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었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되죠.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그런 특별한 날에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나눔 커뮤니티 사역도요, 설날에는 독고 노인분들을 찾아뵈면서 세배도 해드리고 노숙인 아버지에게도 세배도 해드리고 어린이날에는 우리 소아병동에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또한 선물도 나누고 어버이날에는 학교에서 힘겹게 수고해주시는 환경미화원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카네이션도 선물해드리고 마음도 나누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노숙인 삼촌들에게도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별거 아닌 이 일이 그분들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이 특별한 날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저희들은 꾸준하게 나눔 대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연예가부터 이 일을 조금 중단하고 있는 이유도 있긴 한데, 이런 특별한 날에, 이 잔치라고 하는 그 특별한 날에 우리들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매와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념일 때마다도 꾸준하게 어린 이웃들을 섬기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지난 11월 7일 날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애를 시작하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세웠습니다. 너, 나, 그리고 우리. 너, 나, 그리고 하나님. 너, 나, 그리고 이웃. 함께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자꾸 눈이 침침하다고 또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오늘은 작정하고 안과에 모시고 왔습니다. 보자마자 얼싸안는 할머니. 주변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스스럼 없이 대하는 가족 그대로다. 너무 맛있게 됐네. 식사하실 거. 무엇이요? 안 아파? 괜찮아. 우리 왔어 안 아파? 사랑. 그 만병통치약으로 오늘도 할머니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사랑해요. 그렇게 5년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참 많은 추억들 그리고 가족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잘해주는데 멋있는 챙겨주고 하는데 큰 일도 해주고 축하해 잘 살아 결혼해서 내가 한번 찾아뵐게. 어지간에 축하하고 어지간에 재밌게 살고 천하만나 우리 와서 도와줘서 고마워요.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데 잘 살고 행복하소. 저도 뭐 그런 축하하고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 부일이 하때 열심히 하면은 부제 앞날이야 환히 나타날 기다. 어쨌든 건강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축복받으래. 나도 하나님한테 간다 이제. 진짜야. 하나님을 이 생각하고 하면은 밤에도 이제 내한테 기도하거든. 나 이틀을 살아도 내가 안 했는데 비로소 했다. 알았어요. 그 어찌든지 잘 살고 어찌든지 많이 이제 복이 받게 남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걸 가졌지든지 저기 잘 살고 어쨌든 고마워서 이런 축복하고 잘 살아라. 어찌든지 잘 살아.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축하합니다. 그러면 내참 갈게요.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 꼭꼭 이 사람이 꼭꼭만 둘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결혼식 당일날 들었던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만 던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날 직접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결혼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목사님, 강원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열정을 다해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이 결혼식이라니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진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나 싶었습니다. 이 결혼식 날 왜 비가 오냐? 정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비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계획하셨다라는 것도 느끼게 주셨어요. 독거는 할머니들을 결혼식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준 삼아 이 혼인 잔칫날이니 어디 이웃들을 초청하자는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후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방문했었는데 원래라면 우리들이 버스 타고 학교까지 결혼식장까지 올려오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봉사를 가려고 했던 그 복지사 아줌마가 비가 와서 봉사를 못 가고 직접 우리를 태우러 와서 편하게 학교까지 결혼식장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는 비가 오는 게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진짜 움직이시기도 힘드셔가지고 그 아침에 병원에 가서 무릎에 차 있는 물까지 빼고 결혼식장에 그래도 내가 결혼식장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 찾아오시려 했는데 그 불편하신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학교 그 고바위까지 올라오신다는 게 힘드셨을 텐데 비가 오는 덕분에 또 복지사 아줌마가 직접 모시고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은 나중에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 잔칫날 노숙인 아버지들도 모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삼촌들에게 한 2주일 전부터 청첩장을 나눠드리며 삼촌 저 결혼합니다. 결혼식장 오셔가지고 박수도 한번 치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제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모셨더니 한 20분 정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노숙하시다가 자립을 하시고 서울에서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그 전날 밤에 무궁화호 막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또 결혼식장에 방문해 주시고 그 돈도 없는 삼촌들이 또 할머니들이 축의금도 내어주시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처럼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혼식이라는 그 혼인 잔치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나름 감동이었으며 또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멀리 있는 이웃까지 초청하자라고 자매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결혼할 때 아프리카에 학교 짓자라는 미친 꿈을 연애할 때부터 꿨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첩장 뒷면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글을 적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와, 그래 시잘데 없이 이렇게 또 그러니 헛수고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상하게 둘이 나누었던 그런 마음을 지켜나가고자 도전하게 되었죠.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저희들이 먼저 500만 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기로 합니다. 어떻게 돈을 5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최근도 아니죠. 2013년도에 조사되었던 그런 뭔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총 결혼 비용이 2억 4천 뭐 이렇게 주택 비용이든지 이런 거 딱 보니까 서울 쪽에 조사한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막 요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돈이 들려면 참 많이 드는 게 결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꼭 이렇게 결혼식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결혼식 또한 좀 재미나게 해보자 싶어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자 일명 스두메라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그런 것도 자매가 오히려 더 마음을 먹고 나서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라는 마음에 스튜디오 촬영은
우리 부산역에 있는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저희끼리 셀카, 네? 저 삼각대 사놓고 이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매들은 다르다. 이 뭐 한 끗 차이가 있대. 저는 그때 자매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대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또 삼각대를 세워놓고 여기서도 진짜 수천 장을 찍었어요. 이 모래바람이 입에 끼 들어가는데도 계속 찍자 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장을 위해서 수천 장을 찍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지요. 돈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찍는 게 낫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스튜디오 촬영과 뭐 이렇게 야외 촬영도 저희들끼리 생각해 놨잖아고 했어요. 이 사진은 다대포에 사진 동호회 아저씨가 일몰 찍으러 왔다가 날이 안 좋아 일몰을 구경 못하고 수천 장을 찍고 있는 이 커플을 보고 불쌍히 계시고 한 장 찍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천 장 찍은 것보다 동호회 아저씨가 거의 한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한번 찍은 게 훨씬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냥 돈을 아꼈지요. 말 그대로 생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면 뭐 셀프 웨딩인데 자체는 이거죠. 예, 제가 느꼈어요. 결혼 이후에 돈 있으면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훨씬 낫어요. 이 제가 남자로서 결혼을 한번 해봤습니까?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뭐 셀프 웨딩 카메라 지원해서 인터넷 그 블로그 뭐 할지라도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다 검색해보고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돈을 아껴 나가기 시작했죠.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학교 짓자라는 그 마음에 그냥 그렇게 센 고생을 했죠. 자매가 진짜로 드레스도 안 입는다 하더니 참마도 드레스를 안 입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매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었죠. 왜 드레스를 안 입었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상한 로망을 가지게 되었대요. 결혼식 날 드레스 입지 않고 그냥 하얀 원피스 하나 입고 결혼식 하고 싶다라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하시죠. 야, 송주혜가 나미를 달달 볶았구나. 이 뭐 지사에 갈 길하고 이 자매 드레스도 안 입히고 정말 저는 정말 나쁜 놈이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었어요. 감기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계속 요구했었어요. 야, 그래도 드레스를 입어라. 드레스 안 입고 평생 달달 볶지 말고 그냥 제발 결혼식 날 한번 입어라. 그거 얼마 안 하더라. 그래도 지가 5만원짜리 원피스 그냥 입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목돈이지요. 500만 원을 저희 둘 이름으로 결혼 감사 헌금으로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그 위에 결혼식 당일날 많은 분들이 또 귀한 뜻에 동참해 주신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축의금까지 모이게 되었죠. 이 축의금도 같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아프리카 학교를 짓겠다라는 그 후원 모금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강원동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부산에 또 집회하러 오셨다가 주연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니한테 또 감동을 주시네 하시더니 내가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데 좀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니 야, 확실히 우리 강원동 목사님 좀 멋있어요. 뭐가 멋있다면 이 뭐 바로 저를 은행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멋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스마트 뱅킹을 하실 줄 모르지.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할 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가르쳐드린다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1년 동안 못 가르치게 됐어요. 어찌됐든 손잡고 데리고 와갖고 계좌번호 불러봐라 하시더니 바로 그 ATM기 앞에서 그냥 바로 경상도로 그냥 직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직송을 해주셨죠. 그렇게 거금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그런 헌금이 모아져서 3,790만이 넘는 큰 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정말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지요. 우간다 현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간다 현지 이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과연 버스 터미널 같은데 여기서 우리 흑인 형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분은 우간다의 강원도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예, 일주일 동안 옷이 바뀌는데 정말 화려한 패션을 구사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로나 누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학교를 짓는 현장에 방문하여 기공식도 하고 성금 전달식도 하고 진짜로 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뭔가 다른 재미난 꿈을 꿨을 뿐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내비쳐지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좀 넘기고요. 학교가 생각보다 조금은 큰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동의 학교인데요. 여기는 교무실과 도서관과 또한 사무실 등으로 쓰여질 공간입니다. 여기는 한 5개의 교실이 클래스룸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기초공사를 해서 여기 밑으로 다 자갈을 깔고 또 시멘트를 붓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1층을 담고 학교를 지어가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제 혼자 갔거든요. 우간다에 그 일당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교 홍보도 하고 예, 또 마을 잔치도 열어갖고 그렇게 뭔가의 성교 아닌 성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살라고 욕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대도 하나를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던 두 청년이 만났을 때의 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요. 근데 저희들은 이 학교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 무언가 좀 다른 기준을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니 우리들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와, 송준 교사님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장선생님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서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넘겼습니다. 소유를 다 그냥 넘긴 것이죠. 그분들에게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간다 현지에 있는 사역자분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전달해드렸습니다. 학교 이름부터 직접 지은 학교 이름명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학교. 아, 참 감사한 이름이죠. 또한 건축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부지를 알아보았는데 한 세 군데는 빠꾸를 먹었대요. 괜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또 기독교 학교가 들어오는 게 또 별로 원치 않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웰컴 해주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함께 그 주민들이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초등학생 아이는 이 지가 다닌 학교를 직접 이렇게 시멘트까지 나르며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뭐 제가 억지로 시키라고 찍은 게 아니고 진짜로 지가 하는 걸 참 감동이 돼서 한 장 찍었습니다. 얘가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심심해서 시멘트를 퍼서 나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학교 운영 또한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운영 계획도 나름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좀 크게 구입을 했습니다. 3,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 한 5, 600평에는 학교 건물을 짓고 남은 부지에는 다 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고도 심고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도 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닐 학생들이 참 이쁘게 생겼다 그죠?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이 뭔가에 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갔을 때 막상 이 아이들의 눈빛과 이 얼굴들의 표정을 보니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귀한 일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보십시오. 아들만 그냥 시커멓습니다. 한 2장 뒤에는 정말 심쿵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정말 이쁘고
귀엽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별로 안 생겼죠, 그죠?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좀 닮은 것 같기 때문이고요. 참 귀엽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학교를 나누고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적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귀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현진 집에 잤습니다. 로다 누나라는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누나가 갑자기 컵을 하나 꺼냅니다. 톨리, 제가 영어 이름이 톨리거든요. 키가 크다고. 톨리, 이게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컵을 하나 꺼내놓는데, 이야,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컵이 제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제 생일날 나누었던 컵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짓는 이 일이 제 꿈이고 제 계획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2011년 3월 29일 제 생일날 그 생일 잔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초청해서 무언가 위로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뤄가신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꿈꾸고 소망하지 못한 일을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때 만났던 그 누나를 통해서 연계책이 되어 이런 일까지 진행해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저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라는 거 잘 못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살라고 한번 용서받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네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강원동 목사님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시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저항해야 되는 존재이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저항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투항하여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저 세상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다. 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열매가 맺혀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소망을 품고 언젠가 혹시나 실수로 결혼하시거든 좀 재미난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부족한 삶이지만 이렇게 또 귀한 공동체에서 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교 푸른교회 형제님 자매님들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풀어내고 구현하기에 힘쓰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